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상자의 지체를 만들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노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상속을 소망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의를 행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심판에 대해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근친상간, 즉 음행 사건입니다.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아내, 즉 새엄마가 되겠죠. 아들과 새엄마가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이제 5장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도 간의 소송 사건에 대한 판단,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음행에 관련된 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인 새엄마와 음행을 하는, 즉 근친상간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일을 아주 작은 일로 여기고 대충 얼버무리려 했다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사도 바울이 알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음행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그래서 오직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는 말씀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제목을 기억하고
주시는 말씀에 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자유롭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느냐? 나는 자유야, 나는 자유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모든 것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행하여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쳤다. 만물이 다 누구 것이다?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고린도 교인에게 있다. 이게 자유다, 그런 거죠. 그러니 너희의 것이니 너희 마음대로 사용을 해라. 이런 취지로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했을 때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상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해죠.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자유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도 뭐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도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거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관련된 말씀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요. 10장 23절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사상,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사상, 그 신앙, 그 가치를 사도 바울은 목회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기본 전제가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오해는 뭐예요?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유인이니까 뭐예요? 모든 것에 자유가 있으니 만물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무엇까지 포함되냐면 죄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미 뭐 했으니?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를 한 거죠. 오늘날 이런 주장을 하는 교파가 뭐죠?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이미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 왜?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뭐다? 자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 만물을 사용할 자유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도를 넘어서 무엇까지 적용을 시켰냐면 죄까지 적용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도 자유롭다, 그런 거죠.
죄에서 자유로우니 죄를 지어도 뭐하다? 상관이 없다. 이런 사상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오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자유와 무언은 다르다. 방종은 다르다. 자유와 방종은 다르다 나가는 겁니다. 자유는 무질서가 아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여기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적색 불이 켜져 있을 때 어떻습니까? 건너면 위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건널 자유는 줬잖아요. 횡단보도를 설정을 해놓고 거기로 건너. 이것은 자유죠. 근데 그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예요? 도보자를 위한 자유예요. 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 위해서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어 놨고 적색 신호와 녹색 신호를 구분하여서 그렇게 설치를 해 놨단 말입니다. 나는 자유이기 때문에 녹색 신호에서든 적색 신호에서든 건너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고, 그 질서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당사자한테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다. 질서가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유대로 행동을 하면 여러분의 내면의 질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자유대로 행동을 하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고요. 여러분의 자유대로 행동을 하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고요. 온 국민이 자유대로 행동을 하면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에는 뭐가 따른다? 책임과 질서가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에는 뭐가 따른다? 책임과 질서가 따른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흐르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주제가 돼요. 나중에 방언과 예언의 문제가 있었을 때에 마찬가지죠. 방언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 회중 가운데서 할 수도 있고 이건 자유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를 사도 바울은 뭐대로 하라고 하냐면 덕과 질서를 위해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은사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은사는 무엇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질서와 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그 질서와 덕이라고 하는 요 덕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유가 있는데 모든 것이 가하다. 자유를 인정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다 뭐한 것은 아니고 유익한 것이 아니다. 자유는 유익하지 않으면 제한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행동이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제한을 하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우리의 자유가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제한을 받는다. 그 제한을 받는 전제는 뭐예요? 유익하지 않으면 유익성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지혜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보십시오. 음식은 배에 허락되고 배는 음식을 허락한다. 그렇잖아요. 이건 무슨 상식이잖아요.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음식이 모두에게 유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당뇨가 있어요. 기름진 음식은 저한테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절을 해요. 튀기는 음식 저한테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절을 해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 저한테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해요? 조절을 해요. 그 의미예요. 자, 이건 뭐예요? 자, 크리스찬의 자유, 죄에 대한 음행 사건에 대한 자유에 대한 그 예시란 말이에요. 유익하지 않으니 제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으니 먹을 자유가 제한받는 거예요. 그것을 예시로 하나 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절 뒷부분 한번 봐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요. 얽매인다는 게 뭡니까? 의존된다는 거예요. 중독된다는 거예요. 얽매이는 것, 중독되는 것. 자, 음식으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치킨 중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저녁에 치킨을 몇 마리 먹냐면 3마리를 먹어요. 혼자. 그래서 그 여성이 체중이 몇 킬로 나가냐면 110kg까지 나갔었어요. 엄청난 거죠. 무슨 중독? 음식 중독. 특별히 무슨 중독? 치킨 중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치킨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됐죠?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의존 관계가 즉 중독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하는 거다? 뭐 해야 돼요? 제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른 말로 하면 노예.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노예라고 써놨어요. 노예. 그러니까 음식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음식의 노예. 뭐 죄로 적용을 하면 죄의 노예가 되어지니 어떻게 하라? 제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행위가 뭐 한지를 먼저 살펴야 돼요? 유익한지를 먼저 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죄의 문제이든 생활의 문제이든 일상 속에서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뭐 해야 됩니까?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익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그냥 신앙을 빼고도 유익한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유익하려면 이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유익한지를 살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유익한지를 살펴야 되는 거죠. 개인적인 것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유익성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행위가 그 행위에 의존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살펴봐야 되는 거죠. 세상에 무익하고 허망한 것, 우리의 욕구에 의존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적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바울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음행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음식에 대한 자유를 언급을 했어요. 유익하지 않으면 자유가 제한돼야 된다. 음식에 의존되어 있으면 음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땅히 음식 먹는 것을 어때야 돼요? 제한해야 된다. 이 말씀을 앞부분에 했어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것으로 음행의
근친상간의 죄를 동등한 것으로 비례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자유를 음행에 대한 자유의 예시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곧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것 가지고는 예시가 안 된다. 더 말할 것이 있는 거예요. 더 말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몸. 자, 몇 절이 뭐냐면 13절 중간 정도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 주를 위하여 있다. 그리고 주는 또 뭐하라고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과 주님이 어때요? 서로 상호관계 속에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몸은 그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예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요?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드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일회성이지만 우리는 계속되는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역사적으로 단 한 번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건은 단 한 번이지만 그러나 그 역사적인 현실은 그러지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계속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내어주고 계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구속된 존재로 하나님께 주님께 계속해서 드려지는 존재고 그 드려지는 존재 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몸의 머리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과 함께하는 몸이다. 그 인식을 가져야 돼요. 죄 앞에 앞부분에 우리가 6장 몇 절입니까? 9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는 10가지 제목이 있어요. 음행을 포함한 10가지의 제목들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탐욕에서 인간의 교만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죄목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몸이다. 이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리라? 다시 살리시리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할 때 우리의 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이게 바울의 관심이에요. 근데 이 바울의 관심일까?
바울만의 관심일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 우리의 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구절이 14절이에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몸, 이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릴 몸.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는 부활의 몸.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죄 앞에, 그러죠? 죄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몸은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살리신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고결한 존재인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몇 절?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 몸이 누구의 지체? 우리의 몸은 누구의 지체라? 그리스도의 지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면 우리는 한 사람은 팔이 되고 한 사람은 다리가 되고 한 사람은 그저 콩팥이 되고 뭐 등등 이런 거잖아요. 지체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지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지체 의식이구나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면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머리를 통해 다 연결되어진 한 몸으로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인 거예요. 영적으로 한 몸인 거예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상이죠,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겁니다. 따로따로 가정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피도 섞이지 않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진 관계. 가족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을 때는 분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다?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뭐다? 성령의 뭐라고요? 전이다.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임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으로 산 것이다. 19절 후반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한 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으로 그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이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릴 몸이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 자체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의 몸이 이러하니 그런즉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살아가는가? 15절 16절 다시 말씀을 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를 잘라내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어떤 지체가 됐어요? 창기의 지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뭐가 변한 거예요? 본질이 바뀐 거잖아요. 본질이 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본질이 변하고 어떤 몸이 됐어요? 창기의 몸이 된 거잖아요. 이 엄청난 일이죠. 그것을 금하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집어넣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뭡니까? 죄가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음행은 우리 몸 안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을 예로 들면 아들과 새엄마가 음행을 했어요. 그러면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엄마라고 하는 정체성은 사라져버려요. 그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몸이 되어져요. 다른 차원의 다른 몸. 결국은 뭐예요? 그 안에 죄로 말미암은 죄의 영향, 죄의 결과 이러한 것들이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 해라?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9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전으로 살아라. 우리 몸은 그 자체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신앙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신앙을 왜곡해서 성전이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에 그것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언제나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거하신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성령이 말씀을 가르친 것을 되살리고 기억되게 하고 성령이 다스려요. 성령의 다스림에 따라서 살래? 아니면 너 마음대로 너 자유대로 살래?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할 때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마땅히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라. 그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유에 관련된 겁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야. 선물은 값을 매길 수 없어. 선물이니까 맞는 것 같지만 부족한 설명이에요. 선물이라고 돈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 줄 때 값없이 받잖아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값이 없어요? 있어요? 값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 쏟으심, 물 쏟으심, 예수님의 죽음,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 생명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명값은 얼마예요? 예수님의 생명값은 얼마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 예수님의 값은, 예수님의 생명값은 최소한 천하보다 귀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값이에요. 우리도 그러한데 하물며 예수님은 더 비싸지 않겠어요? 신인데 그 값으로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소유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소유권이 넘어간 거잖아요. 소유권 이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 사건을 소유가 이전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소유를 주장할 수 없고 나는 내 주인은 누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주관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없는 거예요. 나를 주관하는 것은 누가 주관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렇게 살아요. 핵심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온 삶은 예수님께서 값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권자의 뜻에 따라 살아야지. 그 주권자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먹을 것, 마실 것, 볼 것, 입을 것, 손에 쥐어질 많은 것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러한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소유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방탕하는 자유, 하나님을 떠나는 자유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 몸이 사용되는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오니, 특별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 생명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의
하나님 아버지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죄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음에 하나님 절제하며 끊으며 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상속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기도하며 정결함과 거룩함과 의로운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